22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성훈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애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자, 공가 내가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6일 2월 한 달 동안 배울 공가 말씀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제목 지극히 능력 있는 신앙생활 요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마태복음 14장 32절 서론 기독교는 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어 어디서나 죄악을 이기는 영광된 생활을 할 수 있고 의심하는 자는 항상 천대받는 생활을 하게 된다. 믿음으로 바로 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워주고 꾸지 않는다고 하셨다. 전쟁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7배나 이기게 된다. 권위 있는 방패는 아래와 같다. 본문 1 주님 한 분은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기가 되고 또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세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생활은 다 형통이요 승리요 평강과 영광이 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 이 두 가지로만 사는 사람은 전능 생활을 하게 된다. 이는 위 두 가지가 믿어지는 자기를 만드는 것이 기독자의 지극히 큰 능력이다. 성경, 영감, 이적 이 세 가지를 계속 접하는 데서 된다. 위 두 가지
주님 한 분으로 전부 삼고 순종으로만 생활 삼는 이 두 가지를 세상 각양 분주로 잃고 이 외에 필요한 것과 할 일로 바꿀 때에 환난과 낭패와 고난이 생겨진다. 이렇게 생겨진 심신과 사건의 고통이 완전 해결과 평안과 형통으로 회복되는 그 방법이 두 가지는 하나는 타자도 잘못되거나 성경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계속하고 영감받아 행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보여진다. 주님이 그 많은 각종 죄를 짓지 못하고 주님이 명령하는 것을 거역지 못하고 세상 아무 두려운 것이라도 주님이 곁에 계시니 두렵지 않는 자기가 되기까지 주님이 자기 곁에 계심이 보여질 때에 저절로 모든 것은 다 형통이 된다. 이것도 행하여 보지 못한 자는 거짓말이라 할 것이나 이 방편으로 힘쓴 자는 다 아멘이 되는 것이다. 3. 일대지의 법의 두 가지. 주님 한 분으로 전부 삼고 또 둘째는 명령대로만 하면 다 성공되는 요 두 가지를 잃었던 베드로는 다시 자기의 전부 삼던 주님과 만사형통의 명령을 다시 찾고 기쁨에 넘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소원과 어떤 어려운 명령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명령만 주시면 순종으로 가고 싶었다. 소원이 되어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할 때에 오라 하시니 물리로 걸어서 주님께 갔다. 지금 또 이와 같이 잃었던 두 가지를 찾아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명령 여하를 상관없이 복종으로 주님께 더 가고자 하는 그 소원의 생활에는 세상을 발 아래 밟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주님 보던 눈을 바람을 보고 물리로 가고 싶은 소원은 안 빠지고 안 죽을 소원으로 바꾸어지고 믿음의 담력은 의심의 두려움으로 바꾸어져 실패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 부르짖으니 다시 구출하셨다. 문답. 성도의 제일 큰 능력자 되는 것은 몇 가지만 가져야 되느뇨? 답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무엇이뇨? 답. 주님 한 분으로 전부 삼고 순종으로만 전 생활을 삼는 것. 3. 우리의 심신과 생활의 환난을 평안과 형통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이뇨? 답. 성경 읽고 듣고 영감받고 주님이 자기 곁에 계심을 참 믿을 때 이루어진다. 4. 물리로 걸어가는 능력은 무엇이뇨? 답. 주님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자, 보지 마라.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으로 전부 삼아 사는 이런 저들이 완전히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다 계산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지만은 아랍 사람들은 다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여러 여인을 거느리게 되고 또 아이를 많이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남자 장정만 5,000명이면 거기에 속한 그 여자들과 아이들을 치면 아이는 3배, 4배가 많을 거고 여자도 벌써 몇 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5,000명이면 여기에 모인 사람은 몇만 명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그 교훈을 듣고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그냥 가다가는 다 배가 고파서 기진해서 쓰러지고 다리 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들이 뭐 먹을 것 없나? 먹을 것을 좀 줘라. 그 저녁을 먹도록 이렇게 좀 해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게 한다고 해도 감당치 못할 굉장한 많은 숫자들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나 없나 한번 찾아봐라. 없어도 예수님이 먹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먹을 것 두고 자기 먹을 것을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먹을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예수님이 그 도시락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조그만한 거 바친 그거 가지고 그만 축복하시고 나눠줘라 하고 그거 가지고 나눠주게 했습니다. 또 그 도시락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 느껴져서 이거가 뭐 되겠습니까? 이랬으면 참 그게 안 될 것인데 또 제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려고 이렇게 떡과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만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는 예수님 한 분만 하면 그들이 의식주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어질 것이 확실히 느껴지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의 의식주는 아무 걱정이 없다 하는 그런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운동을 일으키는 걸 보고 예수님은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죠. 그럴 때 제자들에게 명해서 너희들은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이면 자기들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예수님이 자기의 스승이요.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쇄도가 나겠습니까? 굉장한 배짱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날 봐라 나만 딱 봐라고 예수님을 전부 삼아 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니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 여기에 술이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벌써 육지에서 수십리나 벌써 이렇게 가게 돼서 그러면 갈릴리 바다 복판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벌써 많이 간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파도가 점점 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수록 점점 파도를 이기고 그 당시에 그 배에는 과거 어부 노릇하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어부들이 많이 제자들로 있었기 때문에 배를 잘 몰고 갈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까 자기 실력껏 배를 잘 몰려고만 노만 저어 가려고만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그 배는 조금도 나가지 않고 나중에는 침몰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정도까지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정말로 겁에 질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는 것을 보고 밤중인데 주님이 사람이 물 위로 걸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물귀신이 나타나는가 보다 하고 막 이제 놀라 그렇게 고함을 지를 때 예수님은 안심해라 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로구나 우리 선생님이로구나 하는 오병이어를 행한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서 선생님 그러면 나도 원리로 오라 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만 물 위에 덤벙 뛰어내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때도 풍랑이 잔잔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때라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워해버리니까 그만 바다에 빠지게 됐습니다. 빠지니까 선생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얼른 손을 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 붙잡고 배에 올라가니까 그때서 바람이 잔잔해지게 됐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없을 때와 예수님이 있을 때 차이가 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출발하지를 않았지만은 그들 마음 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갈 때는 수리를 평안하게 갔습니다. 그래 가다가 속에 예수님이 없어지고 예수님은 없고 전부 배를 노를 젓는 거기에만 마음을 기울이고 가다가 보니까 풍랑은 일어나고 배는 조금도 전진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맺게 돼서 이제는 저들이 침몰할 위기까지 닥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됐다. 마음은 평안하고 그들의 주관적으로 주님이 오시면 이제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안심을 했지만은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았단 말이요. 풍랑은 잔잔해지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와서 배에 오르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됐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와 예수님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난제의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왜 일어나느냐? 왜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없을 때에 예수님이 없을 때에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예수님을 모실 때에 그런 어려움이 없어진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요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훈이 만날 핸드폰 그게 빠져가지고 막 일하는 거는 주님이 속에 없어도 그 속에 마음에 자꾸 핸드폰을 먹이려고 그 자기가 주님 없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자기 속에 있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기가 될 때는 그런 어려움 자체가 오지 않고 또 어려움이 왔을 때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니까 그 모든 난제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날 지금은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지금은 이 병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 어디 가서 이 아이에게 이 전염병이 와서 어른들이 다 병이 걸려서 또 야단이 나고 병 걸리면 그만 중환자실로 끌려가고 야단이 나고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때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난제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속에 창조주요, 전지전능자요, 완전자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거동행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요 생활이 될 때는 그런 병이 오지를 못하고, 전염병도 오지 않고, 그런 큰 환난도 오지 않고, 그런 큰 환난이 실제 왔는데 또 왔지만은 자기는 하나도 그 해를 입지 않고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이 왜 그런가? 주님에게 돌아가지 않고 전부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는 주님을 알고 있다, 주님 모시고 있다 해도 껍데기 말뿐이지 실제는 주님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없고 주님 없이 사는 여기에서 이 모든 환난으로 인해서 해를 입고 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모든 해를 입지 않는 그 길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길뿐이라, 이 길뿐이라. 온 세상이 다 이 질병으로 다 어려움이 있는 그 속에라도 주님 모시고 사는 여기에서 이것이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껍데기 생활, 껍데기. 그래도 그것은 껍데기 생활입니다. 우리 기독자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입장에서나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그런 영광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죄악을 이기는 이것과 무엇이 다르냐? 사람에게 모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모든 질병이 오는 그 모든 것을 보면 다 죄로 인해서 옵니다. 죄로 인해서. 그게 무슨 죄냐? 그걸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기 속에는 주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자기인데 주님이 없고 자기에게는 뭐만 있느냐? 자기에게는 주님이 없고 돈만 있는 사람. 주님은 없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자기 위하여서 살려고 하는 사람. 주님은 없고 명예만 있는 사람. 주님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환난이 일어나는,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이 죄가 없을 그 당시는 에덴 동산에서 천국 생활을 한 것이 죄 없는 때의 그 생활입니다. 봐야지. 인생이 죄가 없이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그것을
다 천국 생활 한다고 합니다. 천국 생활. 그러나 자기에게 뭔가 고통이 느껴지고 어려움이 되어지는 그런 때는 살펴보면 그 속에 죄가 있어서 그 일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자기가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죄를 찾아서 정리만 하면 질병에서도 벗어나고 모든 어려움에서도 모든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깥에 누가 두드리는가? 이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느냐? 인생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내고 인생은 등골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해야 되겠고 또 아이를 해산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된다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인생에게 질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은 그런 우리지만은 그 사함받은 자기로 알고 사함받은 죄 없는 속에 사느냐, 죄 없는 요 속에 살지 않고 여전히 죄 있는 속에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죄 없는 속에 살면 평안하게 됩니다. 아무도 죄 없는 속에 사는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두고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이요, 나는 하나님에게도 잘못함이 없고 왕에게도 잘못함이 없습니다. 비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가 나를 잡아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죄를 멸하고 죄 없는 자기만 되면 영광된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죄 속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고 그 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까? 그대로 될까? 그 안 될 건데,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항상 천대받는 생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요, 틀림없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전부 삼아 사는 사람이 되어지면 신명기 28장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은 자꾸 뛰어난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가 뛰어나게 되고, 둘 뛰어나게 되고, 셋 뛰어나게 되고, 자꾸 뛰어난 자가 되고, 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는 줄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주님 말씀을 자기가 믿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요 생활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는 항상 주님이 있는, 주님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주님은 무형의 형체가 없는 그런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와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는 줄 알고 믿고 주님을 보고 살아요. 자기와 주님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가 집에 와도 주님이 나와 같이 있고, 길을 가도 주님이 나와 같이 있고, 일을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운전을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이 기계를 만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항상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 것을 잊지 않으면 어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말을 할 때도 주님 얼굴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주님이 좋아할까? 주님이 섭섭해할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자꾸 주님의 안면을 보면서 일하는 그 사람은 뭐냐?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느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됩니다. 자기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되면 아무도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한 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러면 나는 주님 안면을 보고 주님 생각을 하고 주님 위해서 하고 주님 좋게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해하지 못합니다. 그 자기가 주님과 동거동행하는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요 자기가 되도록 힘을 기울여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가 다 이제 다 퍼져가지고 어디에 코로나는 어디에는 없다 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만 언제 감염될는지 모릅니다. 또 감염되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되어지죠. 그럼 이걸 이기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주님 모시고 살아서 주님과 동거동행함으로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절에 그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했거든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말씀으로 함께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에게 올 때에 영감으로 가까이 오시고
진리로 가까이 와서 내게 말씀으로 내게 와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진 그 말씀을 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따라 걸어가면 주님과 동거동행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입장 처지에 있든지 그 말씀과 동거동행하는 고생을 하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참 어려운 겁니다. 속에 또 안 믿어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고 요 말씀을 믿고 어디든지 주님 여기 같이 계시는데, 주님 나를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알고 이걸 믿고 이렇게 대하다가 보면 조심도 되고, 그래서 조심 안 된다면은 그 사람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있는 자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에요. 벌써 사람도 어른하고 함께 있으니까 요사이는 이게 다 빈해가지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른이 있든지 말든지 자기가 막 그만 어른처럼 막 날뛰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도덕을 좀 알고 도덕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른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안 합니다. 그래도 조심합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렇게 살죠. 그런데 하물며 말이죠. 아니, 세상에서도 안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시큰하지만은 자기 위에 상관이 떡 와가 있는데 아주 높은 상관이 한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그래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알면 자기는 벌써 말도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지요.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은 그 생각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따라서 진리 따라서 이렇게 살고서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모시고 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주님을 모실 때에 풍랑은 잔잔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주님을 배에 모실 때에 그들은 풍랑까지 잔잔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갈 때에 주님은 산에 계셨지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모시고 가는 것이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라 수리를 평안하게 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두고 천인만인이 내 곁에 엎드러지나 너는 엎드러지리 아니하리라. 이런 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